이제 지난번에 봤던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죠. 고별 설교. 그런데 이제 사실은 23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23장 14절에 보면은 23장을 고별 설교하게 된 배경이 23장 14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것을 예상하고 23장을 설교한 거죠. 그런데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어서 또 24장을 또 설교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을 23장 14절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예상하고 마지막 설교했는데 아직 죽지 않아서 다시 24장을 또 한 번 더 설교하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걸 볼 때 주의 종들은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바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때로는 마지막 설교, 은퇴 설교를 끝나고 은퇴가 되기 전이었는데 설교 중에 또는 설교가 끝나고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귀감이 되는 내용들이죠.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다가 죽게 되는. 이제 이것처럼 여호수아도 죽을 줄 알고 고별 설교를 했는데 여전히 살아있게 되자 또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하게 되는. 그래서 끝까지 말씀 맡은 자의 그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여호수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제 특별히 이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그랬거든요. 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세겜에 모았느냐?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 첫 번째는 일찍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에요.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다음에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고, 그러니까 야곱이 구원의 체험을 한 다음에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곳.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디나 사건을 경험하죠. 자기 딸 디나가 가늠당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우상을 버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우상을 버리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다 해가지고 모든 우상의 그 기부들을 묻어버린 곳이 세겜이에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 그 다음에 야곱이 구원을 처음 체험한 다음에 제단을 쌓은 곳,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걸 깨달았고 그 우상들을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이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즉 율법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회복을 선포하는, 축복을 선포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거기가 세겜이에요. 거기에 모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시 확증하는 그러한 장소가 세겜이었고요. 세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65km, 북쪽으로 65km인데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을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제주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것을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맨 위가 단이고 맨 아래가 브엘세바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세겜은 정확하게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 정도로 그렇게 포함하다 해주세요. 그런 곳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세겜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최초부터 아주 신성시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다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세계였어요.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되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 말의 원문적 표현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게 원문적인 표현이고 우리 개혁 한글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이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공식적으로 전할 때 공적인 언어를 표현할 때 이 문구를 사용합니다.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선지자는 뭐가 다른 거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공적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공적 언어예요 이게.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이때 이런 말을 했느냐.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선지자의 자격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 명의 군사 지도자나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로서 너희들에게 공식적으로 말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보라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비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아브라함은 형제죠. 그의 아비 데라입니다. 그의 아비 데라는 이 강 저편에 살았습니다. 이 강이 어떤 강이냐 그러면 요단강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인데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올 때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 즉 데라가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 저편에는 유브라데 강 저편 갈대아 우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갈대아 우르는 고대부터 항상 신을 섬겼는데 그게 뭐냐면 달신, 월신을 섬겨줬어요. 월신. 그렇죠. 지금도 왜 이슬람은 달을 섬기잖아요. 달의 표상을 이렇게 그들의 표로 보고 있잖아요. 이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지역 가면은 건물 꼭대기에 이렇게 달의 형상을 다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달의 형상을 그들을 섬겼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또는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건 없지만 상식적으로 그도 당연히 월신을 숭배하고 있었겠죠. 그 갈대아 우르에 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가 돼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2절을 볼 때 2절 후반부에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건 뭐냐 그러면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될 만한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고 그저 값없이 그들을 선택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선지자로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된 것은 전적 은혜의 역사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역사인 것이지 뭐 우리가 잘나서 예뻐서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이게 2절 말씀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 유브라데스강 건너편에 갈대아 우르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걸 말했을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은혜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라는 말을 이 뭡니까? 원어적인 표현에 의하면은 이 본문에서 16번이나 내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게 뭡니까? 이 너희들의 역사의 흐름은 내가 즉 여호와가 다 이끌고 다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될 때도 선택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를 선택하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가 하듯이 하나님께서 다 그 계획을 진행시키는 그 하나님, 다 은혜로서 하나님의 주도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요. 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서 나왔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능동도 나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온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기가 능동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온 것도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러니까 전부 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 이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는 누구의 입장에서?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계시를 너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선지자의 입장에서 전해주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사상,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삭을 줬어요. 이삭, 그 씨를.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 눈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 택함 받지 않는 자는 이 선지자의 자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여호수아의 눈은 여호와의 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이스마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얼마나 이게 무섭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녀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자녀만. 여러분도 잘 알지 않아요? 왜 자녀들이 어린이집 행사하게 되면 남들이 아무리 귀엽게 하든 말든 누구만 보여요? 내 애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애만. 그래서 확 보면은 엄마들이 어린이집 행사할 때 보면은 자기 애들 공연할 때 맨 앞에 나와서 막 스마트폰 보고 찍고 있다가, 그래서 딱 끝나고 뒤로 올 때 가버리다가 심지어는 퇴근해버리고 가요. 그냥 자기 자녀 끝나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녀만 보이듯이 하나님 눈에도 어때요? 택한 자만 보이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오리지널 유대인들은요, 전도라는 게 없습니다. 왜 전도가 없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택한 자인데 무슨 다른 사람을 데려온들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견 의의가 있는 거예요. 전애들은 그만하다가 아니고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다니거나 어디 학교에 있거나 사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제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줬는데 왜 야곱과 에서를 말했냐? 그럼 이런 쌍둥이니까. 얘는 쌍둥이니까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서는 세일산, 우리로 표현하면 에돔 지역, 에돔 땅 지역을 줬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걔네들이 에돔 땅 지역을 줬고,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가게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애굽의 자손으로.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는 다 뭡니까?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다 맞춰놓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봐볼까요? 창세기 15장.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속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구속사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속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게 하리니. 여기서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에 너희 후손들은 이방의 갱이 되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400년 동안을 그들의 다스림을 받을 거라 라고 나와 있고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섬기는 나라가 징치, 이 징치가 뭐냐면 징계를 가하겠다는 징계를 가하겠다. 징계를 가해서 다스리겠다. 이 치자가 다스릴 치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징계를 다스려서 그 다음에 그때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다 예언한 거예요.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5장에 너희들의 후손, 즉 누굽니까? 여기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400년 동안을 종으로 타다가 그들을 섬기다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징치하여 그들을 징계하여 치리하여서 그 다음에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죠. 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출애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어때요? 성경을 구석구석 알고 있는 자죠. 성경을 구석구석 알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게요.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용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근데 너희는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건데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아직까지 목구멍까지 관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4대 이후에 즉 4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때는 너희들이 그들을 싹 쳐 죽여도 될 만큼 걔네들 죄가 관영하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는 얘네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진멸을 당할 만큼의 죄가 쌓여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싹 죽일 때는 걔네들이 죽을 만큼의 죄를 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때요? 이렇게 오래 참으시지만 400년 동안 참으시지만 이때부터 시작하면 더 오래됐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만 해도 400년 이상 동안을 이 아모리 족속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쌓았다가 하나님이 한 번에 진멸을 시키듯이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도 그 죄를 용서하는 것 같고 눈 감아주는 것 같지만 그것들의 진노가 쌓이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사람은 그냥 한 방에 그냥 쓰러져도 될 만큼의 그런 것들의 죄를 쌓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그 뉴스에 보면서 저는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목포에서 땅을 샀던 손혜원 의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뭐냐? 그 동생이 분노에 이글거리는 인터뷰를 본 거예요. 자기는 저 누나로 보지도 아니하고 저 손혜원이라는 사람이 나면 TV를 돌려버립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 사람을 진절머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걸 봤거든요. 근데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하면요. 만약에 저희 누님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뉴스거리가 됐을 때 제가 과연 그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누님과 사이가 안 좋아도 그런 인터뷰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친동생이 그 정도 인터뷰할 정도면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떻게 가정을 살아왔나? 저는 그런 섬찟함이 느껴져요. 많은 경우에 저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그 성공이라는 게 국회의원도 성공이죠. 그 다음에 어떤 그 공직장의 성공이고 뭐 또는 사업으로 성공했고 이런 사람들 중에 종종 가족들까지 완전히 등 돌리고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종종 봐요. 종종. 그 인간은 우리 가족도 아니야.
그 인간은 우리 가정을 이용만 했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른 사람을 제어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성공할까? 그래야 성공하는 사람이 될까? 라고 말할 정도로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무섭다, 무서워. 정말. 이건 가정도 뭣도 필요 없고 아주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영혼을 버리고 이 목표를 쟁취하려고 인생을 올인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일까? 라고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 당대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팔아 그 성공을 산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정에 피눈물이 나게 했으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동생을 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 여자 나쁜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그 손혜원이 목포를 땅을 사기 합법이었다 불법이었다 그 나중에 법적으로 밝혀질 것이고 그걸 떠나서 단지 이 사건만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성의 죄가 관영함을 보고 마지막에 친 게 아닌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의 피눈물 나게 했던 것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결과로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일단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동안에 매스컴에서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떠들어댔던 그 의원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 동생이 그래요. 옛날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할 때 고승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참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자기 딸인가 아들인가 나와가지고 그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한번 했다가 낙마가 돼버린 거예요. 아마 아들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고승덕이가 마지막에 연설하면서 아들아 미안하다고 그렇게 연설하는 게 눈에 선한데 그렇게 그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다가 뭐 집안이고 뭐고 다 뺏겨지고 그렇게 자기 것만 쟁취하려고 살다가 고승덕이가 누굽니까? 얼마나 똑똑한 자예요. 그런데 그 똑똑한 자가 또 더 성공하려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시 삼관왕이라고 그러는데 사시 행시 또 뭐 하나 더 있죠. 외시 이렇게 삼관왕이가 그러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 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나같이 이렇게 천대하고 박대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교육감입니까? 그랬다가 그냥 낙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놔뒀다가 이제 목을 딱 쳐버릴 때 변명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를 놔둡니다. 그러다 변명할 수 없을 때 목을 딱 치면은 우리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보응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저 자기 이기적인 마음,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 앞만 보고 달리는 게 가장 문제죠. 여러분, 교통사고 누가 납니까? 얘들이 양차선에 차 오는 거 못 보고 건너편에 엄마 보고 달리는 게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인생을 앞만 보고 달리니까 모든 사람이 상처를 당해도 자기가 성공 출세하는 것 때문에 다 감춰줄 거라 생각하지만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 다시 여호수아로 갑시다. 여호수아서 24장 가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4절입니다. 이삭에게 야곱과 예서를 주었으며 예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을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려갔는데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성취되었다.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해안같이 그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여기서 5절에 보니까 내가가 또 나오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생략됐지만 내가 애굽의 재앙을 내렸고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 같이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6절에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지 애굽 사람의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7절에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여 있느니라. 8절에도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여호와는 내가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오는 것은 다 하나님이 불고왔다. 다 하나님이 한 것이고 너희들은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뭐라고요? 피 흘리게 싸웠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피 흘리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해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입장과 인간의 입장을 같이 동시대로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우리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하이퍼 칼빈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한 인간 나만 열심히 한다. 그것을 알미니안이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게 알미니안주의란 말이에요. 행위구원자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정통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적으로 다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여 나는 선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반응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전체가 내가 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했고 그것도 구속사를 자세히 봐라.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갈대아 우르에 살아있던 그 사람을 부른 것은 누가 불렀겠냐?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걸 버리고 나왔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이때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도권적으로 섭리하고 역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로 이끌어감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인 저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미리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 둘 성취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우연의 발생에 의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전개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